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영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주님.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오늘 주어진 삶의 환경의 이유를 주님께로 고백하고 나면 나를 지지게 했던 사람도 어떤 그런 일들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수요 사경에도 주님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벙커원 교회 이경은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백미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유균옥 수도사님 네,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한문덕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와 여기 수도사님 제주도 잘 다녀오셨어요?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네.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으셨다고요? 네, 사진도 많이 찍고 네, 인생 사진도 건지기도 하고 아 그러셨어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예. 뭐 이렇게 그거 하셨다 그러는데 스쿠버 다이빙인가? 네, 그렇게 해서 네, 어떠셨어요? 그 멤버들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아, 네. 그냥 농담식으로 네, 잔뜩 기대와 욕심을 품고 들어갔는데 네.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겸손만 견지고 나왔다 뭐 그런 식으로 동동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저거 다 이거 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영장이나 어, 바닥이나 이렇게 시야가 보이는 데는 이렇게 겁이 없었는데 그냥 바다 한가운데 가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서 빠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포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예. 조사님은 몇 미터나 들어간 거예요? 23m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거의 깜깜합니까 안에? 완전히? 처음 들어갔을 땐 깜깜했고 네. 그다음에 햇살이 비치니까 거기까지 이제 들어와서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그 물고기나 산호나 거기 좀 많이 잘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사진 이렇게 편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즐거운 네.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제가 휴가를 갑니다. 휴가 뭐 어디 계획 세우셨어요? 계획은 안 세우고요. 친한 아. 언니가 영국에서 놀러 왔는데 언니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여기 자리는 우리 신민정 전도사님께서 심쿵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하셨습니다. 네, 와 반가워라, 와 이쁜 전도사님이신다. 신민정 전도사님. 신민정 전도사님. 심쿵 전도사예요? 심쿵 전도사님, 네. 심쿵한다고 해서 심쿵 전도사님 여러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전에 저희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으세요. 그 중에 또 한 분 발췌해봤습니다. 세마77이라고 하는 아이디시고요. 이분 멘트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2000년 전과 지금 어쩌면 미래도 돈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낭만적인 성경 읽기와 습관적인 개인 보신 위주의 종교 생활을 벗어나 내가 발 딛고 있는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수요사경에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응원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오늘은 그 어떤 분이 계속 달란트 비유 해달라고 해서 예고한 대로 달란트 비유를 바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너무나 유명한 비유고 사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아는 비유여서 바로 성경을 읽고 달란트 비유를 들어가죠. 네. 오늘 그 열문화 비유도 같이 다뤄야 돼서 그 성경 부문이 제법 길어가지고 네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이죠. 꽤 긴데 바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네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네, 읽어주시죠. 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서도 읽어야 되는데 그건 이따가 네. 한꺼번에 다 읽으면 두 개가 네네.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달란트 비유 얘기를 좀 하고 누가복음서 문화를 읽고 다시 달란트 비유와 비교하면서 하도록 네네. 하겠어요. 달란트 비유에 관한 설교 뭐 들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나요? 받은 달란트를 받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걸 그냥 묵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을 잘해서 그거를 이제 열매를 이루어라. 이제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었죠. 네. 뭐 그러니까 틀린 말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저도 주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받은 달란트가 뭐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그 그렇게 또 부분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럼 디테일 들어가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달란트가 또 무엇인가? 네, 단순히 맞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이게 물질 같은데 돈이나 그런 거 같은데 또 우리가 또 어릴 때 배울 때는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달란트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탤런트의 원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능 또 이제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잘하는 것들 또 그런 걸 또 달란트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거를 잘 활용하라 네.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받은 게 탤런트다 재능이다 네. 그렇게 또 연결해서 설교를 들었단 네. 말인가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사님도? 제 재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조금 억울한 느낌이 솔직히 들지요. 누구는 그렇죠.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누구는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셔야 그러니까 그거를 재능 그렇게 다르게 주고 난 다음에 봐라 이렇게 되느냐는 질문을 올 때는 매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는. 그렇죠. 만약에 네. 이거를 재능으로 그러면은 그 지금 이현 여사님이 비판하신 게 정확하게 맞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네. 많은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재능을 네. 주고 근데 목사님 예. 그렇게 느껴져요.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하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 그러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좀 열받죠. 그러면. 열받아요. 거기다 이쁘기까지 해봐요. 네. 그런 사람 제가 하나 아는데 네. 윤동주 씨라고 아, 윤동주? 시인 시인이요? 윤동주가 네.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축구도 예. 잘했어요. 어머. 얼마나 잘생기지 알죠? 얼굴 네. 아시죠? 미소년처럼 그런 사람 정말 부럽죠. 예, 부러워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를 재능으로 달란트가 탤런트의 어원이라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재능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지 않고 네. 누구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해결의 책이 없어요. 예, 이걸 이제 형이상학적 난관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여기 제일 적게 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 이렇게 기질이 못 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네. 그래서 나 가만 묵혀뒀어. 이런 변명거리가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네. 받은 재능을 더 잘 활용해라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유의 초점 네. 하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비유의 초점을 가지고 이 비유를 쓰려면은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만약에 재능이라면 네. 어떻게 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숨기는 거야. 네. 반대로.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너희가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겨라라고 하는데 설득적이잖아요. 아, 그래야 또 설득적이지. 이 사람은 어. 많이 받았는데 네. 예, 그걸 숨겨뒀고 오히려 예. 이 사람은 재능을 적게 받았는데도 저 재능을 저렇게 활용했다라고 해야지 더 설득적이지.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죠. 재능이라면 이게 만약에 이걸 재능으로 재능이라고 한다면. 해석한다면 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글을 써야 돼요. 개천에서 용난다 뭐. 뭐 그런 그래서 느낌이죠. 이렇게 돼야지. 원래부터 많이 받은 사람은 네. 원래부터 많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재능을 충분히 활용한 게 아니죠. 아, 이해하시겠어요? 네네네네. 재능을 더 잘 활용해라라는 목적으로 이 비유를 쓰려면. 썼다면 네. 반대로 그렇게 써야지 된다. 아, 이해되죠? 오히려 적게 받았지만 그 적게 받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러니 너희가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더 해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재능이라고 읽으면 큰일 나요. 아. 재능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네네. 말한 대로 그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아, 하나님이 네.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네. 어차피 그러니까 비유는 모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비유는 어쨌든 깨달음을 네, 주거나 부족하게 뭔가 모범이 되거나 네네.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그거를 이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네. 읽으면 첫 번째는 형이상학적 난관 하나님이 왜 네. 그러냐 하는 물음에 부딪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네. 이 비유가 잘 못 만들어졌다. 더 나 같으면 더 잘 만들려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많은 재능을 받은 사람이 숨겨두게 하고 네. 적은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활약하게 함으로써 적게 받은 사람도 이렇게 활약을 하는데 많게 받은 사람이 왜 못했냐고 혼내줘야 네. 진짜 사람 듣는 사람들이 난 재능은 적지만 열심히 내 재능을 활약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은 제가 원래 많은데 뭐 나 원래 없는데 뭐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만약에 재능이라고 한다면 하나를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개발할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게 재능이 그렇구나. 개발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약간 좀 잘못 생각해서 약간 희망 고문을 주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모든 사람이 한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화 비유 볼 텐데 문화 비유는 10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줍니다. 아, 네. 이거는 흔히 이제 네. 많은 교인들이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쌍비유라고 해서 같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이제 읽어보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하셨을 텐데 그 비유가 구전되다가 하나는 마태복음서에 기록되고 하나는 누가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 비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살필 거고. 네. 근데 거기서는 정말 한 사람당 하나씩을 줘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만도 하죠. 네. 근데 한 사람당 하나씩 주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5문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여기 달란트를 절대 재능으로 봐서는 안 된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네. 이게 지금 주인이 불러서 이렇게 나눠서 차등을 줘서 주는 거잖아요. 네, 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럼 왜 나눠서 준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종들의 각각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능력치를 봐서 나눠서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런 네. 주인이라면 참 똑똑하시네요.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를 지금 여기 보면은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재산을 맡길 때 이 각각의 능력을 보고 맡긴 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타고난 재능은 아니란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하나님이 특성은 아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준 건 아니다 이거죠. 예, 정확하게 네. 우리가 그걸 구분하자.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아마 원래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차등해서 줬겠느냐 아니면 똑같이 나눠줬겠냐를 학자들이 따질 때는 원래 비유는 똑같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마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얘기가 복잡해지네. 이유가요? 네. 아마 그건 마태 공동체에 네. 그런 아까 말한 재산을 맡겼을 때 네.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사람들의 그런 그릇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정말로. 예, 아까 말한 네네. 대로 네네. 유경 수도사님에게는 한 2달란트 주고 백민님에게는 5달란트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한테 1달란트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달란트라는 말을 재능으로 보면 안 되고 더 놀라운 걸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어떤 사람이 재산을 맡겼잖아요. 네. 근데 재산의 양이 얼마일까요? 자, 그럼 맡긴 걸 다 더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얼마? 5.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겐 둘.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1달란트. 자, 이 3달란트 이거 3명을 다 합치면 8. 8달란트. 네. 8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일까요? 우리 데나리온을 잘 우리가 아니까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노동자의 15년 품삯. 그 성경에 네. 써 있어요. 아주 잘 써 있죠. 있어요. 15년. 자, 그럼 이제 알겠죠. 15년이면은? 이게 달라지죠. 야.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달란트라는 게 그 화폐의 어떤 금액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거든요. 고대에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
예, 그 킬로그램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네. 금 20kg 정도의 단위인데 한 달란트가. 예, 근데 크다. 이게 금 20kg. 20kg. 크다. 그러니까는 당대에 눈이 동글. 당대에 이게 그걸 금으로 하느냐 은으로 하느냐 따라서 달란트는 무게 단위니까 네. 금이면 훨씬 비싸지고 은이면 좀 더 싸지겠죠. 뭐 이렇게 네. 가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달란트면은 6천 데나리온에서 10,000 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나다. 그러니까는 15년 품삯이 나오는 거지. 15년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네. 노동자가 벌어서 한참 쓰고 모았을 때의 돈이에요. 근데 그게 1달란트가 아니고 얼마라고? 8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8. 네. 그럼 8하고 15년만 곱해봅시다. 뭐 그냥 8호 40에다가 8이라면 120년.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겼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거 전체를 이제 어딜 떠나니까 그것을 관리하도록 종들 3명에게, 여긴 3명이죠. 그렇죠? 네. 3명에게 봤더니 얘는 좀 관리를 잘할 것 같으니까 5달란트를 주고 이렇게 네.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잘했나요? 5달란트 받은 받은 사람이랑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잘했죠. 잘했죠. 네.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러. 5달란트 또 2달란트는 2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다 배를 남겼어요. 네. 이익 차원에서만 따지면 5달러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이 했죠. 네. 어쨌든 이익 차원에서 따지면 네. 이 사람은 5달러를 가지고 2달러를 남길 수도 있는데 5달러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노력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네. 보면 자기 능력에 배를 한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돌아와서 둘 다 똑같이 칭찬하죠. 그래서 네. 둘 다 똑같이 칭찬해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은 지금 5달란트를 남겼냐 2달란트를 남겼냐 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혼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어쨌든 이것을 배나 남긴 것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네. 그죠? 예, 그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 이제 이 한 사람이 혼을 나서 문제인데 네. 마지막 한 사람은 24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시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히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아, 그래요? 말인지. 예. 또 백미님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가 안 예, 돼요? 이해 안 돼요. 어, 수도사님 수도사님은? 이해되세요? 전 이해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냥 이해하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허. 그걸 불릴 방법을 알았다면 어허. 당연히 앞에 있는 두 사람과 똑같이 했겠지만 그 방법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어허. 이거 하나라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어허. 땅에다 묻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좋아요. 이해했거든요. 그래, 그 정도죠 그래요? 지금. 네. 그러면 좋아. 그렇게 했어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든 되든. 네.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서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했어요. 네. 요 주인의 평가, 이 평가가 정당합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아니 잠깐 먼저 정당해요?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두 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왜냐면 앞에 두 종은 어찌 됐든 간에 맡겨진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더블로 이익을 냈잖아요. 냈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두 종은 그렇게 잘했는데 한 종은 어찌 됐든 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네가 나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나를 그냥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고요. 그럼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뭐냐면요. 네. 주인이 굳으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일단 요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네. 그리고 아니 주인이 그 한 달란트가 그렇게 큰 돈이잖아요. 네. 이자노를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맞는데 굳이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갔을 때는 가만히 갖고 있으란 이유는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야,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일반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리라는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뭐냐면은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읽었을 때는 여기 게으른 종아는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게으른 종아. 네. 근데 악하고? 그거는 좀 아니 악하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예. 아니 악하다니. 주인이 재산을 맡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누가 보면 분명히 그 주인 여기 비슷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장사를 하여라라고 명령을 해요.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그런 말도 없어. 그냥 네. 맡겼어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저기 누구지 우리 유경 선사님이 말한 대로 좀 겁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우리 백민님과 이경 전사님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역시 그 진취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저는 저럴 때 되게 소심해가지고 나는 야 이거 괜히 했다가 사기당하거나 그럴 수 있겠구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만약에 망치는데 네. 우리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처벌을 당할까 겁이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잘 그냥 거의 모셔놨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은행 넣는 건 참 생각 못했는데 은행 넣었는데 은행이 파산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랬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막 혼내주면서 하는 말이 게으른 종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게으른 종아. 네. 악하다니. 이건 이해돼요? 그러면 다시 악하다. 악하다는 이해 안 돼요. 이건 이해한다고요. 악하다. 왜 악하다 그랬을까? 악하다는 사실 뭐 명확하게 다가오진 네. 그래서 소심, 얘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악한 건 어, 아니죠. 좀 겁이 소심하고 많아. 그럼요. 겁이 많고 게으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본문에 대하여 네. 많은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악한 건 아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걸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본문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상황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구전되면서 초대교회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비유에 말씀하셨던 뜻하고 나중에 한 3, 40년, 뭐 5, 60년 지나서 이 예수님의 비유가 내려오는데 그걸 이해한 사람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다르게 이해하냐면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주인이 있었죠? 그럼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떠났잖아요. 네. 떠났으니까 이거는 부활하셔서 승천한 거다. 그럼 다시 오시겠지. 네. 근데 안 오셔. 네.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연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님 오시길 기다리면서 잘 준비를 해. 네. 어떤 사람은 안 그래. 주님이 이제 가버렸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 읽고 다시 읽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이요. 51절. 예. 네. 한번 읽어 주시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지금 이 비유가 사실은 달란트 비유의 짝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초대 교인들은 이제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심판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당할 것이 이제 어떻게 판결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는 그 마지막 때를 다루는 쭉 나오는 7개 비유. 7개 비유가 우리 지금 마태복음 25장, 24장 앞에부터 쫙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째 있거든요. 그리고 요 다음 바로 비유가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죠? 네. 양 나누고 네네. 염소 나눠가지고 네네. 너희들은 뭐 천국 가다 지옥 네네. 간다 할 때 그 비유니까 네. 요것도 이렇게 자꾸만 예수님의 비유는 원래 그렇진 않았을 수 있는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날의 심판 비유로 바뀌어요. 이 마지막 날의 심판 비유로 바뀌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고 그럼 남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일,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재림이 지연되는 동안 하다가 재림이 일어났어. 일어났을 때 와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딱 여기는 드러나놨죠. 슬기로운 종과 악한 종으로.
근데 요거를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나눠놓은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이제 이 비유를 만들어낸 거죠. 그거를 더 리얼하게 보려면 다시 한번 우리 21절 보실래요? 저기 전사님 우리 그 어떤 20 저기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25장의 21절. 네. 한번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종에게 한 칭찬입니다. 보세요. 그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네. 요 말은 마태가 붙인 말이에요. 그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거는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천국잔치에 들어간단 말이거든요. 자, 이 또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기도 그렇죠? 네. 여기도 이것도 두 번째. 이것도 그다음에 이번에는 30절을 읽어보세요. 30절.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네. 여기 어머나. 요 내쫓아라. 이거야 말. 이것도 마태가 붙인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심판을 상상하면서 잘한 사람은 주인이 베푼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한 날은 이제 지옥 가거나 내쫓김 당한다라고 이렇게 심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은 여태까지 이 비유를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 나라 비유고, 그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나라라고 나오죠? 네네. 14절에? 맞아요. 나와요. 그죠?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하늘나라 사정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네. 그 사업 전 재산, 그러니까 재산은 사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업. 그거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깜냥을 봐서 얘는 이 정도 줘도 괜찮겠다 해서 5달란트 나눠줬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 사업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아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은 우리가 그 24절 이 1달란트 사람이 변명할 때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 말이 그 전에는 실제 주인이 그런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실제 주인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관대하시고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한 비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사업을 철저하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해놓고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안 한 거라고 핑계를 대면서 주인을 오히려 모욕을 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래서 악하다는 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다는 말도 원어로 보면은 이게 두 가지 뜻을 쓰는데 네. 주저주저하다, 두려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거를 주저주저한 거예요. 그리고 하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놓고 안 해놓은 거야, 안 한 거야. 안 왔는데 왔으니 어떻게? 그리고 당신이 너무 못된 놈이어서 내가 안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러면. 네. 악하고 이러면 악하고 네. 게으른 종이죠. 그래서 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마지막 날의 비유니까 어머.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은 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해야겠다. 네. 내가 이렇게 됐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 달란트 비유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네. 있던 거랑 너무 다르죠. 예, 다르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네. 나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을 가질 것이다.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원래 가져야 할 기쁨보다 그 기쁨까지도 이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첫 번째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으로 오면서 자신의 교회의 맨 마지막에 심판 비유로 전용되면서 이제 알레고리인데 그게 바뀌면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까지 할 거니까 니네들 똑바로 하나님 나라 일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목사님이 말하자면 더 강조를 하신 더 거예요. 강조를 하신 거죠. 확실히 비교를 하면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삶에 적용을 했을 때 네. 재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나중에 이 땅에서 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 무엇을 하고 왔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생전에. 아, 그렇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예. 열심히 하라. 그게 마태복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생각. 예수님의 원래 생각은 예수님은 뭐 나중에 이런 심판 이런 생각 안 하시니까 지금 당장 내가 벌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리고 내가 전 재산을 너한테 맡기지 않았냐. 하나님 나라 전체를 맡겼으니 너희가 열심히 하면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게 이렇게 많아질 거고 그거 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내가 주려고 하는 그 기쁨조차도 빼앗기게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일단 그럼 여기서 종은 주인이 뭔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준 얼마 거죠. 간을 재산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지금의 우리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를 그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 위해서 어떤 게 애를 사용을 하거나 애를 쓰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까 재능이라 해서 재능 아니라고 했지만 그냥 재능이라고 살짝 치더라도 유기현 수사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고 노래 잘하는 재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럼 막 찬양하면 할수록 신이 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줬어요. 근데 안 해. 자꾸 사용하지 안 하려고 않아. 그래요. 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오히려 게으르고 예, 아픕니다. 오히려 안 하려고 하면 안 한 만큼 기쁨을 못 누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훨씬 더 기쁜데 예,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저는 그거 말고도 또 여기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전 재산이 곧 하나님의 맞아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크지 않아요? 감동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아니, 단순히 재물 떠나서 그렇죠.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들으면서 옆에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되게 두려운데요. 그렇죠. 이제 이 잘하시니까. 반응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들고 확대하라. 그래서 이걸 지금 제목을 제가 어떡할지 고민인데 네.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라.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더 누려라. 누려 이렇게 할까? 누려? 하나님 나라 누려. 하나님 나라 누려? 왜못 누리고 너희 누리는 그렇게 쪽으로 가요. 두려운 쪽 말고. 네, 왜 이렇게 숨기니? 실컷 누리면 네. 된다 이런 말씀이 원래는. 목사님, 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쨌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주인을 비방하고 모략했지만 그렇지 않은 선량한 그 종이 한 달란트를 이자를 내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려고 했는데 안 그거는 됐을 또 경우.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네, 되면은 네. 그 사람이 가지고 네.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격이라든가 그래요. 성향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아마 언제 비유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야. 떠오르는 비유가 있어요. 지금 말하지 않겠어요. 언제 할지 몰라서. 기대가 예, 됩니다.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웬만하면 아주 더 열심히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강조하는 비유니까요. 이거는 일단은. 자, 그런데 이제 이거와 네. 그동안 짝 비유, 같은 내용의 비유라고 오해되었던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일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네. 우리 27절인가? 네, 네.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2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거 조금 10달란트와 10문화와 뭔가 좀 비슷하죠? 네. 달란트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네. 이제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예수님의 같은 비유였을 거예요. 하나의 비유였는데 그 하나의 비유가 구전되고 나중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두 비유, 두 네. 느낌이죠. 자, 뭐가 다릅니다. 다른 거 다 찾아보죠, 한번 우리가. 네. 일단 뭐가 다르죠? 귀족, 네. 주인이 귀족. 아까는 그냥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달란트는. 근데 여기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귀족이에요. 또 왕위를 받으러 가려고 하셨고. 그렇죠. 귀족인데 왕위를 받으러 가죠. 예, 네.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또 저는 앞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서 좀 와닿던 게 11절에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맞아요. 여기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 앞에는 그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계실 네. 때예요. 여리고에 계실 때,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고 그 달란트는 예루살렘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고 그런 게 또 있죠.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어, 11절을 어. 보고 뒷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또 시대적인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시대적 내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더 좀 찾아봅시다. 시민들이 미워해서 사절단을 네. 죽이려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미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왕위를 받으러 왕이 갔는데 예. 시민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 또. 그리고 일단 음,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 30절까지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한 달란트 이렇게 뺏어서 그냥 나누어 주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까지 하죠. 죽여라. 네. 죽여라라는 말이 네, 있어요. 되게 강하게. 네, 이 원수들을, 그죠? 예. 27절. 네, 원수들을 죽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등장하는 종이 10명이에요. 예, 여기 10명이고. 10명인데 열 3명만 딱 네. 근데 여기는 처음에 10문화를 다 나눠 주는데 또 15절에 보면은 은하를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네. 문화가 이제 아까 문화도 금이나 은. 금이나 은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무게단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거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배 나는 거 아까 달란트랑 네. 100배 차이가 100배 나고 그다음에 뭐 은하죠, 은하. 네. 예, 좋아요. 그리고 예. 마태복음은 사채라도 해서 이자를 받아라 했었는데 여기는 아예 은행이라고 은행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표현했죠. 예. 여기도 그대로죠. 네, 거의 네, 그건 그대로예요. 은행 다 똑같이 네, 네, 은행이죠. 예, 그건 은행이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여기서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 뭐라 볼까요? 이 착한 종이 뭐 10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허. 그 고을을 다스리라고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주거든요. 네네네. 보상이 아까 네.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쪽은 그냥 예.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앞으로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네. 근데 여기는 정치적 메시지가 있어요. 예. 열 고을, 그러네요. 그죠? 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지배권을 줘, 지배권. 네. 한 사람 5배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맡기겠다 네. 하는 정치적 지배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어떤 내용들 말은 너무나 많이 일치하는데 너무 다르죠 분위기가. 네. 분위기가 다르고. 자, 아까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 네. 그죠? 그다음에 여기 그 일 맡긴 사람들은 제자들. 네. 그죠? 제자들 중에 잘한 제자가 있고 못한 제자가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주인은 예수님일까요? 이 어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 여기 예수님이라면 이게 달란트와 짝 비유라면 예수님이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막 끌어내서 죽이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또. 네. 네. 이제 이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히 누가복음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누구를 떠올리도록 엄청난 힌트를 막 주고 있죠. 아까 말하면 뭐죠?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결정한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귀족인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어요. 자, 먼 나라는 어딜까요? 먼 나라. 로마? 로마야. 로마 정답. 음. 그럼 왕이 되려면 어느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그렇지, 유대 왕이 되려고. 유동원. 누굴까요? 헤롯? 헤롯 좋아요.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어요. 네. 기원전 4년에 죽어. 헤롯 대왕. 네. 또 그게 헤롯. 그때 예수님이 왜 태어나셔가지고 두 사람을 다 죽여라. 그 마태복음에 있다고 우리 예전 수요사경에 했죠. 그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죠? 기억나세요 혹시? 헤롯의 아들은 몇 명? 그 명? 땅을 받은 3명이에요. 3명. 네. 예,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아르켈라우스가 있어요. 헤롯 아르켈라우스 뭐 줄여서는 네. 안티파스가 이 셋 중에 한 명이에요. 셋 중에 근데 여기 한 어디라고 여기가 동네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리고에 예루살렘 같은 가까운 여리고인데 여기서 얘기하면 예. 여리고인데 여리고 예루살렘 가깝거든요. 여리고 예루살렘은 어디 있죠? 여리고 예루살렘 유다. 유다 쪽에 있죠. 유다 유다. 쪽이요. 네.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죠? 북이스라엘은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그 옆에 이방인 땅은 필립이 다스렸고 이 남 여기는- 유다는 바로 아르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네. 실제로 아르켈라오가 기원전 4년에 아버지가 죽자 자기가 이쪽 아버지는 네. 유언으로 이 3명에게 땅을 나눠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분봉 나눠서 봉해줬다. 그래서 네, 네. 분봉왕. 예, 우리 용민이 맨날 본붕왕이라고 헷갈리는 이 분봉왕 발음 네, 잘해 네. 이제 나눠서 봉해줬다 해서 분봉왕 해가지고 3명에 줬는데 네. 이거를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르켈라우스가 갑니다 로마로. 네. 근데 그때 유대인 대표들 50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사절단을 보내요. 오. 그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아. 그랬는데 재밌네. 인정을 받아서 못 받았어 아르켈라오가.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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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 아, 이런 현상이 지대로 정말 이게 이렇게 펼쳐진 역사적인 사실인 그래서 거예요. 그 사람 50명 어떻게 했을 거예요? 사절단. 죽었겠네요. 당연히 처형당했지. 그러게요. 예, 그런데 워낙 이놈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했느냐? 성격이 완전 개팍해요. 그래서 결국은 6년인가 다스리고 10년인가 10년, 6년에 저어됐으니까 4년부터 6년까지 다 10년 네. 10년 다스리고 결국 로마에 소환돼서 아웃. 어머. 너무 폭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르켈라오 내보내고 이제 거기 왕이 없잖아요. 네. 그럼 대신 누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왔죠? 본디오 그 자리에? 본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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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도를 보낸 거예요. 여기 네. 이제 괴뢰 정부 세우면 안 되겠다. 직접 우리가 총독을 파견해야겠다고 바로 이제 폰티우스 필레 옵니다. 그죠? 네. 네, 본디오 빌라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주인은 바로 아르켈라오다. 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네. 좋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아예 그냥 딱 어. 지정해서 그렇게 어이구야. 그럼 되게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저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네. 예수님이 아까 원래 비유는
달란트 비유라니까. 그 비유인데 그 비유의 달란트의 원래 모양은 아마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 줬을 거예요. 여기 열문화처럼 원래는. 네네. 근데 그거를 마태는 바꿔요. 아, 네. 근데 누구에게 줬는데 누구는 그걸 가지고 기쁨을 누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구는 네. 그걸 숨겨두고 안 해. 너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라. 네. 요게 비유의 원본일 거예요. 네. 그게 마태복음 이렇게 가고 누가복음에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전되다가 아니 다른 방식으로 갔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아르켈라오는 지금 자기가 이 뭔가를 맡겨놓고 이것을 잘한 사람에게는 지배권을 줬죠. 네.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죽여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종 중에 누굴까요? 네?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세 번째 종입니다. 10명이 분명히 있었죠? 네. 10명이 있었는데 세 번째만 나오고 안 나오죠. 네. 그러면 나머지 세 번째 말고 나머지 6명, 그죠? 하나, 둘, 셋, 6명은 첫째 쪽에 가까울까요? 둘째 쪽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셋째 쪽에 가까울까요? 셋째 셋째. 쪽에. 셋째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켈라오가 딱 떠나면서 자기를 반대했던 무리들 중에 뽑아가지고 관리 맡기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자기를 반대한 놈들도 있었고, 잘 듣는 놈은 지배권을 주고 안 듣는 놈들은 죽이는데, 그 죽임 당하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악한 놈에게 오히려 죽임 당하는 대표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표를 어떻게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잖아요. 네. 그게 28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자, 계셨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 거죠?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거죠. 죽으러.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그러면은 여기 네. 보면 분명히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열문화의 비유는 또 똑같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것을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라는 것도 여기 어떤 교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네.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네. 무엇이 교훈이 되는 예수님은 거예요? 바로 이런 헤롯 왕가의 학정에 희생당하는 대표.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 위에서 달리기까지. 다 그러니까 옷도 다 이 뺏기시고. 비유의 이 누가가 생각하는 교훈은 놀랍게 얼마나 헤롯이 학정을 베풀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앞에 마태복음이랑 완전 완전 180도 반대죠. 다른 거네요. 완전 반대예요. 내용 자체가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머. 아, 그러니까 11절이 이해가 네, 11절 왜? 11절 뭐죠? 봅시다. 예루살렘에 맞아요. 가까이 이르신 그렇죠, 데다가 그렇죠. 앞에 왜 이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헤롯이나 로마에 반대되는 운동이고, 헤롯이나 로마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악한 거 막 욕 나오죠. 네. 그 정말 네. 악한 거예요. 네. 그대로 야무진 분이라서 이 야무지라고 번역돼서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나쁜 뜻인데 되게 네. 악독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이것이 바로 실제 이렇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는 그 셋째 악정이요. 쪽이 나쁜 사람 핑계 대는 네. 거지만 여기서는 실제 학정에 대한 고발이고요. 아. 이걸 예수님이 고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아. 그 예수님은 같이 죽은 그 7명의 대표격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신다 라고 누가는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겨서 그만큼 고를 받아서 그렇죠. 정치를 또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계례 정부에 빌붙어서 그렇죠. 그렇게 돼요. 착취해가지고 남겨가지고 그거를 바침으로써 이제 땅도 받고 지배권도 받는데, 거기에 학정을 받는 백성들은 이렇게 죽음에 처하고 있다. 그게 로마와 헤롯 정권의 시대의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선포하고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다. 근데 이걸 잘 읽으면은 일단 이 원수들이 그 사절을 죽인 거 아니에요? 사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사절들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절들을 보냈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시민들이 대표 사절을 보내. 사절.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편들일 수 있겠죠.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의 학정을 반대하는 사람들 무리들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사절은 지금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 원수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사절이라고 바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건 당연히 그 종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헤롯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충격이죠. 생각도 못했어요. 충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정말 이렇게 구전되면서 네. 다 이렇게 변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 안 들어와 있지만 외경 중에 위경이라고 해도 되고 외경이라고 해도 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경제를 보지 못한 나사렛 복음서라고 이게 있거든. 나사렛 복음서는 달란트를 다 한 달란트씩 줘요. 그랬더니 3명이 받는데 한 명은 이익을 남겨요. 네. 한 명은 숨겨놔. 한 명은 막 저기 피리 부인 여인들 그다음에 이 저기 성노동자 여인들을 불러다가 탕진을 해버려. 어머. 그 비유에서는 어머. 달란트 비유가 전용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어머. 교훈 이야기거든. 그거는 완전 교훈 맡겨.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사람은 칭찬을 해. 네. 두 번째 이제 숨겨놓은 사람 그대로 이제 손에 안 끼쳤죠. 이 사람은 책망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혼내죠. 세 번째는 처벌을 하거든. 그래서 완전 교훈적인 얘기죠. 네. 그건 이제 완전 교훈적인 얘기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비유가 오랜 구전과 또는 기록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유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같은 비유로 알고 있었지만 절대 같은 비유가 안 됐다. 시작은 같이 시작해서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달란트 비유로 문화 비유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냥 그렇죠. 성경을 읽는 저희들이. 이게 너무나 비슷한 맥락에서 흐르는데. 목사님 또 갑자기 네. 궁금해진 게요. 네. 여기 보면 귀족이라고 아예 네.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 뭐 남유대 북유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시대 이제 네. 중간부터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구약의 초기를 보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12지파 사람들이 네. 다 각기 역할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통치 아래서 네. 다 이렇게 시간이 질러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귀족이라는 계급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평등한 공동체였죠. 평등 공동체를 지향했고 그러나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율법학자들 무슨 저기 뭐야 제사장들, 레위들 이런 사람들은 더 존중을 받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왕을 맨 처음에 12지파 나눠서 각각 했을 때는 왕이 필요 없었잖아요. 당연히. 근데 왕을 세운 순간부터 그럼 당연히 왕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자체도 점점점 가면서 그런 이제 왕가라든가 쟤는 제사장 가문의 애라든가 쟤는 옛날 어느 그 유명한 예언자의 가문의 누구다 이렇게 되면서 계급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로마가 침공했을 때는 또 로마와의 타협하면서 로마가 막 자위를 줘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이 헤롯 이놈은 원래 유대 출신도 아니고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두메고 아마 엄마가 유대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오늘 다문화 가정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자기가 유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친 로마 적이었어요. 로마에 이 적을 받아야 되거든. 인가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지향했던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 그래서 그때 평등하게 살다가 외적이 침범해 오면 갑자기 누군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막 적을 물리치고 이게 이제 사사였잖아요. 네. 뭐 삼손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그런데 이 점점 나중에 왕정으로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경우가 생기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급화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후손은 귀족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네,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늘날도 사실은 민주주의니까 네. 우리가 귀족보다는 그런 신분제 줄 수는 없고 직책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뭐 그렇게 해야겠죠. 네. 네. 참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마지막 문화 비유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네.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좀 뭔가가 바로 변할 거다. 그리고 뭔가 좀 어떻게 사회적인 혁명을 좀 일으켜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렇죠. 도리어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글쎄 알아들었을까요? 못 맞아요.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는 힘들었겠죠. 아주 오늘 배우님의 좋은 거 발견했고 잘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몰랐죠.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전부 도망갔죠. 네. 전부 도망갔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1세기에 로마 제국과 헤로치아 정권에서 수많은 반란과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 중에 하나로 사라질 뻔했죠. 예수님 운동,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도.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 체험을 해요. 이게 이제 참 영원한 신비인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부활 체험을 통해서 변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변하니까 이제 도망가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시 역으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슬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 죽음도 실패는 아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해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대속적 대속. 또 하나는 바로 저항자. 그죠? 죽음으로서까지 끝까지 저 로마와 헤롯에 저항한 그 의인, 예언자 계열의 예수님. 이게 지금 이거죠, 바로. 예,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변해서 그렇게 착취하는 놈에게 당당하게 당신은 나쁘다. 심지 않아서 거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무력, 힘없는 자야말로 사실은 메시아성을 띈다. 이게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 역사도 보면은 뭐 박정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위해서 구원해줬나? 아무 힘없는 전태일이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사실은 그 이후로 한국 사회의 노학연대,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했고 엄청난 노동자 운동이 생기고 노조가 생기고 실제로 많은 백성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구원한 거는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배운 거죠. 사실 그래서 원래 달란트 예수님의 비유는 원모양은 도저히 발견할 수 없지만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다른 양식으로 정착됐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뭔가 네. 저는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와 더불어 우리가 끝까지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을까. 수요사경에 가야 될 길이 있고 평안하고 가야 될 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달란트 네. 비유는 달란트 비유대로, 그다음에 네, 문화 비유는 문화 문화대로. 비유대로 각각 보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고요.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열심히 또 우리 수요사경회를 시청해 주시는 열심히.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이런 비유처럼 성경은 기본적으로 고대 문헌입니다. 고대 문헌. 2000년 전에 쓰인 문헌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정말 솔직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냥 읽는다고 이게 저절로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독서 네. 100편? 의자연? 그래서- 책을 100번 읽으면 네. 저절로 뜻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100번 읽는다고 안 돼요. 수천 번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좀 신학적인 책들을 뭐 저 거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으니까 성서 신학자 책들을 좀 참조하셔서 읽다 보면 야, 내가 생각한 거는 너무 다르구나 하는 거를 네. 알게 됩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멘트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그 불렀던 네.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인가요? 네. 뭐죠? 정확하게 제목이?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삶. 영원한 삶. 네. 여기에 보면은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요한복음서 17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죠.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서처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요한복음서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는 게 뭔가,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는 게 뭔가, 그리고 바로 그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이고 참된 삶이죠. 이제 그런 이 수유사경회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참 어쩌다가 여기에 전 있게 됐는데 이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 우리가 예, 여기 있는 예, 이유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다 이 이유는 목사가 돼가지고 주님 제가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네. 이런 삶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새로운 깨달음들이 생깁니다. 그 깨달음들이 내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 삶에서 느껴지고 또 손과 발로는 직접 그 매 상황 순간순간마다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어지시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있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정말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억압과 고통에 빠뜨리면서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우리가 과감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